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이야기, 누구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 이전의 복음은 무엇이라 그랬죠? 복음은 문자 그대로 그냥 복된 소식이에요. 종종 왕이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게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나가서 전쟁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불안하죠. 국방부 장관이 있어도 할 수 있으면 그분의 실력을 발휘 안 하기를 원하죠. 우리도 우리의 국군을 신뢰합니다. 믿지만 국군이 가지고 있는 본 실력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전쟁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영토 문제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 종족들이 흔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남의 나라 남의 것 혹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꾸준히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라고 해서 왜 그게 없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왕이 장군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된 소식이 로마의 황제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독자들에게, 초대교회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약 한 달여 넘게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마가복음을 읽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가 찾아내는 게 목적이 되겠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부활한 주의 제자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할 수 없어요. 물론 예수님 인자하신 사랑의 은혜의 자비하신 주님이세요. 근데 오늘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자비롭다, 은혜롭다, 자애롭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시면 14절 중간쯤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교독 가운데서 나오는 다른 복음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물론 약간 책망하는 듯한, 조금 아쉬워하는 듯한, 좀 2%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읽는 우리 독자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꾸짖었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었어요. 왜요? 결말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고 은혜롭게 대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북돋아주고 이거 왜 그거밖에 못하니 조금만 더 해보면 내가 보일 텐데 이런 정도 느낌으로 응원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엄하세요. 조금은 냉철하신 것 같아요. 왠지 회초리를 든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으세요? 다른 때 같으면 왜 모르느냐? 내 손에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뭐라도 막 설득하시잖아요. 설득하고 대화하고 교육하고 막 엄하게 훈육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예수님의 어떤 훈육 방식에 사실 우리가 그게 많이 익숙해요.
오늘날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아니 권사님이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러고도 당신이 이러면 아마 이 무슨 21세기 교회 목사가 왜 이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딴 데 갈 거야. 우리 공 목사님 이상해졌어 하고 뛰쳐나갈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항상 사랑해 주님, 인자하신 주님. 그러니 주의 제자인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다 허락하고 다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 오늘도 보시면 꾸짖으시니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그냥 의례껏 주의 제자들은 뭐 항상 그랬지 뭐 잘 몰랐지 뭐 주님 배신했지 뭐 부인했지 뭐. 근데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읽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구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꾸짖으셨어요. 놀랍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 꾸짖으시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훈육 방법, 교육 방법으로 치면 10%도 안 될걸요. 본문 찾아내기가. 그만큼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오늘은 꾸짖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 꾸짖으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밑에 보면 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를 꾸짖었다 그런 개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인지는 뭐 우리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음식 먹을 때, 그러니까 아마 절망 가운데서 음식 먹은 거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숫자가 또 11제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12이 아니라 하나가 빈 그 11제자가 밥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꾸짖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것저것 다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그 16장 앞부분에는 몇 가지 그 에피소드, 몇 가지 기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은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시자마자 갑자기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무엇을 책망했느냐?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실제로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16장 9절 이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말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도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13절 두 사람이 가다 말고 도중에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 두 번에 걸쳐서 믿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이미 마가복음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다고 하는 게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 한 말,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말. 결국에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연결되겠어요? 오늘 교회가 하는 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증언하는 성도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주께서는 꾸짖는다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주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는 것, 이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믿음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했으니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많이 그런 얘기할 필요 없죠. 뭐 증명하고 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뭐냐? 나가서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19절, 20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그리고 선교예요. 부활과 선교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말해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고 또한 이 땅에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들을 결국 누가 전하느냐? 제자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1절과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잘 쓴 책들 보면 제목만 보고도 대충 이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우리가 이해가 되는. 또 서론을 읽고 결론을 읽으면 중간에 몸통 읽지 않아도 뭔말, 그러니까 본문이죠. 본론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이 책을 썼구나 혹은 이 논문을 썼구나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제자들이 길거리 가면서 누가 으뜸이 되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는 이야기라든지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성전 중심의 신앙 시스템이 붕괴될 것을 예고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만 꼽아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구절은 바로 1장 1절과 16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두루 전파합니다. 두루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다른 걸 전파하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그럼 자꾸 우리들이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는 걸 생각해요. 물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한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의 제자죠. 곳곳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셔야 돼. 집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양복을 입으시고 성경을 들고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강요하거나 가정 예배를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복음의 삶을 사는 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까지 내가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런지 몰라요.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사회적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셔야 돼요.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실 겁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던가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제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살아가셔야 되고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예전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 중고등학교나 대학쯤 다니시는 분들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예전에 학교는
급식을 안 해줬어요. 세상에. 뭘 했어요? 도시락을 싸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고등학생들은 남이 도시락을 싸면 왜 그렇게 반찬이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탁 책상 위에다가 도시락을 탁 올려놓고 좀 잘 사는 애들은 도시락과 반찬통이 따로 있어요. 뭔 얘기인지는 상상하시면 돼요. 조금 가난하면 도시락통이 곧 반찬이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실 분은 하시면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상상하면 돼요. 근데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나는 분명히 덮어놨는데 애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거죠. 예수님만 승천하는 줄 알았는데 반찬도 승천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꼭 끌어안고 도시락을 끌어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뭐 여하튼 우리가 두루 전파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특히 옛날에 7, 80년대 남자 고등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동급생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의 도벽을 권장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친구들이 도벽이겠습니까? 뭐 웃자고 재밌자고 그냥 친구들 반찬 뺏어 먹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악에 동참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에 가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그러니까 남을 딛고 일어서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회가 악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는 두루예요. 여기저기예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전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오했는데 교회 안에서 갑자기 전도하려고 우아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는 실수하셔도 돼요. 실패하셔도 돼요. 근데 나가서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가서는 그러지 말라고요. 뭐 이중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우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네 하고 살아가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교회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교회가 아닌 장소, 대표적으로 집이죠. 집에서부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실패하시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실패하면 안 돼요. 친구, 친지, 친척, 회사 동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거리를 두고 자녀를 양육을 안 하고 전도하듯이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눈치채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에 특화된 분들이 있어요. 왜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번 먹어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이제 대중전도에 특화된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데는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나 혹은 어떤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우리가 제자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20절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전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인식이 분명히 박혀 있으셔야 돼요. 전도한다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우린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칠 때도
봉사할 때도 친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교할 때 교회에서 만일 세상 사람 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친교한, 그럴만 친교해요. 우린 그런 친교 필요치 않아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교육과 똑같은 교육, 그럼 우린 기독교 교육 안 하는 거죠. 그런 교육을 왜 해요? 우리 종교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를 하는데 사회 봉사하듯이, 사회에서 뭐 하는 어떤 그런 복지하듯이, 물론 복지적 차원의 노하우, 복지적 차원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사회복지, 사회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혹은 함양할 수 없다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따르는 표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복음 전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도록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표적을 드러내는 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7절에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물론 목회자도 구역장님도 또 항존직도 이거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목회자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란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누가 되었던, 그것이 유치부 아이동이 되었던 중고등학생이 되었던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요, 관점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왜 갑자기 꾸짖으셨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걸 안 믿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복음 전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도대체 뭘 믿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물론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전도할 때 정말 쓰면 안 돼요. 쓰지 마세요. 21세기 그런 말하면 진짜 사람들 싫어해요. 기독교만 이거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를 드러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도 믿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너희는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믿으면 너 죽을 걸, 정죄를 받을 걸라고 협박용어로 써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건 제자들이 심각한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터이니 이건 누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제자들이 안타까워야 될 문제예요. 왜요? 내가 하는 말은 진짜인데 왜 내 말을 안 믿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 믿게 되면 정죄를 받을 거기 때문에. 왜? 자기들도 불과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안 믿어서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혼났잖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서도 이렇게까지 혼난 적이 없는데 혼났잖아요. 근데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각한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사뭇 마가복음에 따르면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로 가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증언한다는 말은 응원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뭘 증명을 해요? 제자들이 지금 한 말이 진짜다라고 증명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별개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물론 우리가 선교하는 거지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것이 집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기회가 닿는 대로, 또 갑자기 전철 안에서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떤 접촉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서가 꾸준히 와서, 그래서 결국은 복음서는 우리가 이 일반 이렇게 SNS라든지 혹은 컴퓨터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복음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그거 맞아요, 틀려요?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려요. 오늘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결론 내린 책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출발하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힘있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저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언하는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힘있게 주를 전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보여주시리라 믿사오니 오늘 복음을 증언하는 저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병든 이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 앞에 나와 봉헌을 합니다. 주님,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절 헌금에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목적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음 가운데 두고 또한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아픈 이들이 이제 그 아픈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보러밖에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